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누구도 그렇게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대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근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 그 근대 사회까지만 해도 왕은 없었지만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근대를 벗어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근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뭐 내가 월급 주니까 내가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복음은 끊임없이 그 이전에도 우리가 말하는 근대 사회 훨씬 더 그 이전부터도 복음은 처음부터 뒤집어지는 위아래가 전복되는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땅 하나 없던 떠돌이 양치기 아브라함이 그 밟는 땅을 다 차지하고, 혹은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에게서 도망해서 다 늙어 장인의 양이나 이끌던 모세가 바로를 대항하며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고, 막내 아들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성경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뒤집어지는 전복되는 역사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수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은 유대교 율법주의가 승리하신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가 시작되고, 율법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희한하죠?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참다운 전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야, 하나님의 종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사실 여러 가지를 왕으로 모실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왕이 될 때도 있고, 부부관계 배우자가 왕이 될 때도 있고, 자녀가 왕이 될 때도 있고, 내 직장이 왕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돈이 왕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신념이 왕이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자체도 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일이 아니라면 내게는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야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더구나 희한한 건, 복음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인데 은혜가 커져요. 희한해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뭐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죠. 기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짧게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랑의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희한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는데 행복해요. 좌절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삶이 형통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갑니다. 기도의 신비예요. 바로 복음의 은혜가 거기에도 있는 거죠.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10-10-10의 시간을 보내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일어나자마자 10분 성경을 보시고, 하루 맡기는 기도를 하시고, 하루 중에 또 10분의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의 시간을 들여서 그날 읽은 성경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되어 가십니까? 네, 아멘. 10-10-10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 10분, 일어나자마자 10분 하나님께 드려야지. 주중에서 언제 그 성경 10분을 읽지?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하루에 10분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일과 나의 삶에만 관심이 있구나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해도 사라지는 것을 보면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득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한 주 텐텐텐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10분이 20분이 되고 서툴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기에 채워주심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자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기도의 핵심 정신 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할 목표에 대한 기억, 반복적인 기억과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인데요.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외식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입니다. 외식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기도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멋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문을 적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문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게 기도한 기도문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기도는 멋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그런 말들, 미사오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나요? 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 처음 기도 드리는데요 라고 시작하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 있다고요. 기도는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가끔 정말 다른 사람들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다른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 막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주변 사람 다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치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때 보면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들 안 들키고 기도하시려고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죠.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또 자기 소원만 막 아뢰는 또 다른 비인격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TV에 보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 최근에 본 건 어디였더라, 이렇게 종치면서 소원 아뢰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중언부언하는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별똥별 떨어졌다고 소원을 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인격적인 기도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 불교인, 무속신앙에서나 자기 소원을 계속 아뢰고 떼쓰고 거래하고 그러는 건데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지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죠. 인격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5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악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한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답답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지도 않고 여전히 고통과 질병과 악과 원통함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땅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보이십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말씀하는 이유도 성경의 지식을 더 채워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집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고집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텐텐텐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100년치 연봉을 가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면 그 100년치 연봉을 그래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런 100년치 연봉 달라고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면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말도 안 돼. 몇십억은 있어야 미래도 안전하고 지금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요. 뭐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시는 거지. 뭐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죄성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앞에서 구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더 온전해지기 위한 우리의 씨름, 그것이 우리의 씨름이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있는 지금 평안함, 부요함, 안락함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 노력이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은혜예요.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일상을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몸부림인 이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하나씩 다 있어요. 희한해요. 모두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 사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희한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잘 용서합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그나마 용서해 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가 훨씬 더 죄가 크다. 네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는 용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요. 저 사람에게 번개 한 번만 딱 때려 주십시오. 살짝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시편에도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수를 없애달라는 기도. 사실 시편의 기도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상황이 조금 달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죄 용서받아서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다른 분노로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다른 이즘으로 이상으로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왜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다들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교인들은 다들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다툼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용서받았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더 큰 죄인, 내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뒤집어지는 사건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풍조대로 나는 용서받은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용서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자기 만족의 회개와 구원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자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용서할 때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말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내게 임한다고 가르쳐줍니다. 복음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사복음은요, 저는 잘못 없는데요, 저는 다 회개했는데요, 깨끗한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는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요,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이 남 무시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게 평화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며, 내가 거절당했다고 답답해하며,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용서한 대로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다, 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안을 깨고 안정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가난도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사고, 불의의 사고가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그랬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렇고요.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그렇고요. 이용당했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내 안전이 깨어졌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그냥 아무 일도 아는 평범한 일상,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무료하다고 할 때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험거리에 자꾸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저 사람은 시험에 빠지기 위해서 작정기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나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역시 비복음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면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 있고 여기에 공로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있고, 그러면 난 자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상대주의가 있다고요. 종교예요, 종교. 율법주의, 내 공로주의, 자기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뭣도 하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다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철저하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나는 죄인됨과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을 깨버리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바리새인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노래 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찬양을 어떻게 드린다고 가르쳐 줍니까? 감사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삶에 불이한 혹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이것마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노래 잘하는 찬양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악은 악한 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세상의 모든 재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다 있어요. 영적인 의미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을 다 의미합니다. 그것도 악이에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있죠. 전쟁도 있고 부도 맞는 일도 있고 사고도 있고 많아요. 재앙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재앙이 닥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어서 벌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공로주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악이 닥친 겁니다.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또한 악한 영이 도전하는 영적인 도전에 맞닥뜨린 겁니다. 이 기도는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영적 싸움을 위한 그런 도전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도들의 몸부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앞에서 드린 모든 기도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들이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임에도 세상에서 매일 먹을 것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용서하는데 저놈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거리들보다 시험거리가 더 많고 매일매일 재앙이 넘실거리며 내 평안을 깨고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부분에 괄호가 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고 나중에 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면 알아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할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계속 울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모욕적인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엉망인 내 모습 때문에 용납받기를 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일 안 일어나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냐고. 왜 이래요. 세상은 왜 이래요. 그런데 결국 기도하는 자가 이 마지막 구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는 오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기도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며 행진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소망으로, 기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처럼 엉엉 울었어요. 주기도문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우리를 울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싸워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찬양으로 이 부분을 넣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몸부림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나 하는 기도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매번 파송 찬양할 때마다 노래하며 다짐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으로 바꿔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몸부림에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결과를 이것으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천국이 성취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넓은 집 살고 사는 집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입니까? 농담처럼 천당 가까운 분당에 사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목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이 가진 재벌을 보면서 우울증에 빠진다니까요. 천국은 우리가 사랑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지 않아도 용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런 세상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수천 수만의 성도를 이루면 엄청나게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 성공한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싸우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 죄인 때문에 내 안에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쌓여 있는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아무리 정의로워도, 네가 아무리 정직해도, 네가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도,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마태복음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밥 먹여서 보냈다니까요. 그의 발을 씻겨서 보내줬다니까요. 복음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다른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모르냐? 너는 왜 안 되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예언 안 할까요? 여러분 아마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예배 끝나고 들어가시면 부부싸움을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요. 상대가 내 속을 긁고 비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난 화를 낼 자격이 있다고요. 근데 복음은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야. 네가 죄인이야. 분노는 네 안에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는 내 안에 있지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회개하십시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많이 용서하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더 알아, 더 사랑하고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내 주변과 이 교회와 온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외식과 혹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모욕당하고 멸시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더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